사도행전 후반부에 우리가 이르게 됐는데 바울의 재판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부장에게 재판을 받았고 또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고 또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나중에는 가이사랴 황제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부터 나옵니다.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 5장에 걸쳐서 이게 계속 나옵니다.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 동일한 얘기,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해 나오는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재판을 해서 바울이 죄가 없다 그러면 다른 스토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5장에 걸쳐서 사도행전 28장이잖아요. 28장 가운데 5장에 걸쳐서 동일한 얘기를 지금 비슷한 얘기죠. 계속 재판받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비슷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기록을 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가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말씀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아나니아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서 안수해서 그 사람 새롭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못 갑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인데 왜 그 사람에게 가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말고 가. 그 친구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에 키워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누구에게 증거하세요? 첫째는 이방인, 둘째는 임금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5장에 걸쳐서 계속 재판받는 모습을 기록하신 이유는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대입해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22장부터 동일한 얘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벨리스 총독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잖아요. 유대 지방의 12대 총독으로 왔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전임 총독보다는 상당히 공정한 총독이고 실용적인 총독이었습니다. 바울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결론을 내리질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해서 황제가 재판장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황제에 소속되어 있는 재판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본국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 총독이 그거를 알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로마 시민권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소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며칠이 지났는데 손님이 찾아옵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누가 옵니까? 아그리빠 왕 또 버니게가 오죠. 버니게. 자, 아그리빠 왕이 누군가? 헤롯 대왕 들어보셨죠? 헤롯 대왕의 정손자입니다. 정손자. 참고로 성경을 좀 배우신 분들은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많이 나오죠. 헤롯 왕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헤롯 왕이 4명이 나옵니다.
네 명이 4대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당시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2살 아래 남자애는 다 죽여라 했던 왕 있잖아요. 그게 헤롯 대왕이에요. 또 그의 아들이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 왕이 있어요. 안티파스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한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또 아그리빠 왕에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말합니다. 이 왕은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받다가 벌레에 먹혀서 죽지요. 그 들어보셨잖아요. 또 마지막에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25장과 26장에 나오는 왕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성경을 읽다 보면 뭐 헤롯 왕, 아그리빠 왕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때도 헤롯 왕이고 이때도 헤롯 왕이고 뭐 이렇게 오래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4대에 걸쳐서 나온다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만은 하여간 알아두시면 성경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헤롯 아그리빠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갈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의 분봉 왕인데 누구와 같이 오냐면 버니게가 같이 옵니다. 버니게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그럼 누군지 아시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 자기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학자들이 누이다, 동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남매입니다. 남매. 그러니까 이 버니게라고는 왕비죠. 왕비는 전에 2번이나 결혼한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 3번째 결혼하는 이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성적인 문란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인과 왕비가 오니까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총독이 있을 때 바울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전임자가 가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또 유대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 재판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내가 사실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실정법을 어긴 건 하나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의 증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럼 바울을 왜 고발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로. 종교적인 문제 뭐 때문에?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유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지 바울에겐 특별히 죄가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아그리빠 왕이 듣고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럼 그 사람 나 좀 만나게 해줘. 나도 좀 그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그때 야고보를 죽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놈이 또 있어? 그럼 어디 얼굴 좀 봅시다. 그런 얘기를 내가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 했던 거죠.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이튿날 재판을 받게 되는데 현장 분위기를 한번 봐요.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병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비가 크게 위험을 갖추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위험이라고 하는 언어의 뜻은 과시, 허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함을 넘어서 사치스럽게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세워놓고
아그리빠 왕과 여러 고위 관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가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자꾸 해세웁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단지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바울을 세웠느냐? 황제 법정에 보내려면 뭐 제목이 있어야지 보낼 거 아니겠어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료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이건 조금 의심스럽다, 이거는 조금 끼가 있는 거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자료를 가지고 황제에게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과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세워놓고 신문에 봐라.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얘기를 듣고 당신들이 좀 그 자료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거를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 있는 자리는요 보통의 자리가 아니에요. 당시에 고위 관료들이 다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 그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이제 바뀌었는데 전에 보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느 기자가 대통령한테 질문하는데 마이크를 잡고 떨면서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한 8년 전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자들이 질문하는 게 뭐 만날 그게 숙달된 사람이 왜 대통령 앞에 가서 떨어? 대통령은 똑같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통령 사는 청와대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면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말도 못한대요. 대통령 나오지, 비서들 나오지, 뭐 쫙 나오고 들어갈 때부터 뭐 검색하고 뭐 하고 뭐 경호원들 누구들 쫙 있는데 말을 못한대요. 우리 아버지도 말씀 들어보니까 뭐 대통령을 만나려면 옛날 얘기죠. 대통령을 만나는데 고개는 몇 도를 숙여야 되고 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손은 꽉 잡으면 안 되고 대통령 만나가서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다 미리 교육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손은 대통령이 쥐면 살짝 그냥 얹는 거지 자기가 꽉 쥐면 안 된대. 그리고 먼저 손을 내면 안 되고 복잡해요. 요즘 대통령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 만나도 그런데 왕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국은 지금도 왕 만나러 가려면 기어갑니다. 유튜브 가서 보세요. 태국 왕 만나러 가는 거 앉아있고 저기서부터 우리 교회로 따지면 문 딱 열고 거기서부터 기어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만나라.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여럿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기죽을 법도 한데 다음 시간에 볼 26장 가보면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참 대단하죠. 근데 오늘은 왜 지금 여기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냐면 지금부터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부터 이게 중요한 본론이면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계속 끌고 다니시면서 최종 목적지는 로마거든요. 그러면 바로 로마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바로 안 데려가시고 천부장에게 재판받게 하시고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받게 하시고 또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받게 하시고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받게 하시고 계속 그 시대의 고위층 사람들에게 계속 재판을 받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죄가 없는 게 드러났는데도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감옥에 있으면서 가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바꿔 말하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 고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 임금들이라서 오늘 본문은 누구예요? 아그리빠 왕이죠.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또 복음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 여러 법정에 다니면서 그 법정의 재판관과 그 법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면서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저들의 심정은 영 반대예요.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애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하향식과 상향식을 병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이 퍼져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방법을 병행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왕들에게, 총독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유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 방법도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제자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안디옥까지 가죠. 거기 이방인 지역이죠. 거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거기에 교회가 생기죠.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상향식으로, 때로는 하향식으로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중심지인 로마의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의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거기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길에 여러 총독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왕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돼서 그들이 먼저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매를 맞고 치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생을 해도 불의한 재판을 받는 일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바울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를 교회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설교가 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얘기 하나 드릴게요. 1882년에 조미수어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조선과 미국이 경제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정부가 미국에 공식 사절단을 그 다음에 보냅니다. 1883년 7월에 보내는데 민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책임자로 해서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이런 개화파 인물들을 주축이 돼서 미국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조선에서 인천 앞바다 배를 탔겠죠. 거기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을 거쳐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 DC로 가게 되는데 기차 안에서 볼티모어에 있는 러브리 감리교회 가우처 담임 목사를 만납니다. 기차 안에서 미국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가쓰고 상투손 이런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가우처 목사님이 조선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때 처음 듣습니다. 기차 안에서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하고 워싱턴 DC에 초청했을 때 자기 교회로 초대를 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사절단이 처음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처 목사님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1월 30일에 일본에 나가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한번 가능성 있는지 타진해봐라. 이렇게 본국에서 선교사한테 편지를 보내니까 그 선교사님이 편지를 받고 그해 6월 24일 날 한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6월 30일에 김옥균을 만납니다. 그리고 김옥균을 만나서 그동안 얘기를 다 풀어놓고 조선에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조선에 병원과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고 하는 설립 제안서를 만들어서 이 안건을 고종 황제에게 전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일이 술술술술 풀려요. 그래서 김옥균이가 황제를 만나가지고 고종 황제를 만나가지고 그 서신을 다 전달해 줍니다. 미국에 우리 사절단이 갔다 왔는데 거기에 선교사를 만나고 이래저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워준다고 그러고 병원을 세워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때 고종 황제가 허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병원이 설립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병원이 뭐예요? 광해원이에요. 거기에 병원장이 누구예요? 감리교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가 책임자예요.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죠. 그때 우리나라에 학교가 처음 세워지는데 첫 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배제학당이에요. 배제학당. 1885년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로가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가 배제라고 하는 말을 직접 써주죠. 인재를 기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배제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서울에 있고 대학교는 대전에 지금 있죠.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구나. 어떻게 기차 안에서 조선의 사절단을 만납니까? 그로부터 선교가 갑작스럽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0년 전에 감리교회 아펜셀러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처음에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증거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복음이 더 파급효가 빨라졌던 겁니다. 그 당시에 국제적인 상황도 있고 국내적인 상황도 있고 또 기독교가 진보적인 데입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양반하고 상놈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 정도로 기독교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이 평민들 은혜를 받고 폭발적으로 나라가 부흥되기 시작해서 140년이 됐는데 지금 얼마나 한국이 기독교 강국입니까?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축복이죠. 그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사절단이 미국에 올 때에 가우처 목사님을 샌프란시스코에 먼저 보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차 안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 편지를 보내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구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왕이나 고위 관련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북과주에 있는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바꿨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사연이 있어요? 권사님 언제 바꾸셨어? 교회 2년 전에 나왔고요, 작년 12월 달에 교회 바꿨어요. 1년 동안 가정 예배 드렸어요. 아니 권사님 무슨 일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알죠? 알죠. 복음이 선포가 안 돼요. 에이, 그게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거듭난 복음, 재림 복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말을 못했어요. 성도들이 못 들었다는데 뭐.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거듭남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못 들었다는데 그럼 무슨 설교해요? 그랬더니 일반적인 설교하죠. 일반적인 설교. 자기는 더 이상 그 설교 못 듣겠다는 거예요. 수년을 들었는데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않으니까 자기 영혼이 막 죽는 것 같더래.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만 나오셨었더니 수십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수십 명이. 목사님 누구도 나오고 기획위원들이요 8명인가 9명인데 1명 빼는 거 다 나왔어요. 우리가요. 할 말이 있어야죠. 아무 소리 못했어요. 제가.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복음이 선포가 안 되면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레가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왜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강단에서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기를 원하고, 물론 제가 복음을 선포해야죠. 부활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회개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거듭남과 재림의 복음, 심판의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주 들어야 됩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왕들과 고위 관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선포되는데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니까 못 듣지요. 여러분, 복음은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나 부활의 복음이나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나 성령의 복음이 메시지가 나온다. 그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제가 어떨 때는 그래서 나비 넥타이 메고 오잖아요. 그거 매면 오늘은 중요한 설교로구나 이래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일도 중요한 날입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이니까 가급적이면 빨간색, 하여간 빨간 양말이라도 신고 오세요. 우리가 정신이 맑을 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십자가 보혈, 부활의 은총, 거듭남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 또 그 얘기요. 목사님이니까 하겠지 뭐. 큰일 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가 실종이 된다면 여러분 담임 목사 쫓아내십시오. 그럼 담임 목사 자격이 없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경고를 내세요. 목사님, 요새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한 달 기회를 드릴 테니까 복음 메시지 돌아오세요. 복음 메시지 안 하시면 사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을 하면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으로 무장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이 커지거든요. 마지막 한 말씀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십자가, 부활, 회개, 능력, 거듭남, 성령, 재림, 부활, 이런 거.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는구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이 말씀 하시는구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이렇게 5장에 걸쳐서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게 하시려고, 총독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나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려고 이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늘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늘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세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